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살아있는 분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발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의 이 세상에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일째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6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확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거의를 낮추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찬송 208장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종의 신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내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내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저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힘보시는 의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은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생을 다 마치고 돌아갈 하늘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즐겁거나 외로울 때 부를 하늘의 찬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집보다 더 좋은 하늘의 집,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 노래보다 더 좋은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깊고 푸른 행복입니다. 요즘같이 태양이 흙을 무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만큼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늘 아래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그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그늘과 이사야 9장 2절의 사망의 그늘입니다. 주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죽게 피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그늘에 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활에 열매가 없으며 흑암 속에 살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가는 사람은 생활의 열매가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선한 고민 속에서 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그의 중심의 어려움을 보시사 자기의 호소와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는 거짓되지 않는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인간의 언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가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의와 정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원을 이끌어내는 데에 커다란 호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의 마음을 시험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본래 사물의 순도를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는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를 감찰하셨다고 진술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다윗이 밤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시험과 감찰 앞에서 찔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동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은 주의 말씀대로 소극적으로 확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는 오직 주께서 보이신 길만을 굳게 지키는 자가 되기를 애쓰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기에 앞서 자기의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점검하는 다윗의 모습은 바른 기도에 좋은 귀감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실제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많은 응답을 경험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구약의 도피성에 비유하면서 죽게 피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기서 사랑에 해당하는 원어는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사를 노래하는 모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의 그늘 아래 있는 자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주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말은 첫째로 주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도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나 되는 놀라운 수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100배라고 할 때 이 100배를 계산할 수 없는 숫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은혜는 인간의 수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에레미야 17장 5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며 혈력으로 그 권력을 삼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주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삶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3,000명의 군대를 풀어 다윗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쫓겨다니며 헐벗고 굶주렸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였고 사울왕은 하나님의 그늘 밖에 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의 그늘 속에 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마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든든한 나무와 같습니다. 둘째로 주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 은총을 받습니다. 10편 1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를 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의 그늘 아래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어 모든 길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길에란 말은 공적 생활뿐만 아니라 사적 생활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람의 신체 기관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눈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눈을 찌르려 하면 자동으로 눈꺼풀이 내려와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사신경에 의해서 감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의식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자동으로 눈동자 같이 도와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가랴 2장 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를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의 그날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듯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들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의 그늘 아래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도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남들의 시기하나 질투로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을 받은 자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의 그늘 아래 가는 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감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변심이 없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어도 결코 예민하지 않습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입니다. 지층이 다르게 하면 그 존재도 달리 보입니다. 수국권에서는 피해자 대신 생존자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화재 피해자보다 화재 생존자, 학교폭력 피해자보다 학교폭력 생존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 달리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승리자로 보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를 보는 외부의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흔적을 비웃음이나 조롱의 소재로 삼는 것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지 자각해야 합니다. 온갖 범죄가 가득한 세상엔 수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생존자가 되게 하는 힘은 주위의 시선과 말, 격려에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십니다. 주의 그늘 아래 피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십니다.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어둠의 빛을 만들어 창조하시는 주의 그늘에 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생존하러 돕는 지도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19라는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주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그늘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국은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걱정, 근심, 염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여서 정말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치욕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빛의 영광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 봉독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쉬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있기를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